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언제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했나 살펴봤더니요, 2021년 10월 3일 주일부터였고요. 오늘까지 17회 동안 시간으로는 4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그동안 살펴봤던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는 행함입니다. 특히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에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구원의 문제를 놓고는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으로냐 아니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으로냐 하는 질문을 던져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믿음과 행함이 팽팽하게 대립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어떤 분들은 이 행함과 믿음을 설명하기를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로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과 행함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란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모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모두 동일하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 행함의 역할은 무엇일까? 행함의 역할은 그것은요,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어느 나무에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입니다. 또 다른 나무에는 배가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배나무입니다. 배를 달린 나무가 아니야, 난 사과나무야 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 열매가 배라면 우리는 그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인정하지 않고 배나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믿음과 행함을 대입해 보면 믿음의 행동을 보이면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은 전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없습니다. 교회 출석도 안 하고요. 예배도 안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짓고 주님 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주님 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다고 설명하기보다는 믿음이라는 기본, 믿음이라는 주춧돌과 기초가 있고 그 믿음을 근거로 행함이라는 건물이 세워지고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힌다고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함이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증거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렇게 행함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있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고요. 둘째로 마지막 때를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동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당시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야고보서가 기록될 연대를 대략 AD 60년경으로 보고 있고요. 1세기 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이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를 AD 62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 하면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 네로 황제 박해 아래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다 붙잡히면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길 수 있었고요.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심하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서는 고난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참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힘들 거 알아, 어려운 거 알아, 그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신앙생활인 거 알아.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 그렇다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의 열매를 포기할 수 없잖아. 또한 지금 현재의 내 삶과 내 모습들을 돌아보고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멀어져 있다면, 행여나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야고보서가 말씀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내 자신에게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야고보서를 통해,
그리고 행함이라는 믿음의 증거와 열매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증명해야 할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권면으로 야고보서를 마감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느냐. 너희가 벌써 주님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지낼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붙잡아 주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죄를 짓고 있거든 중단하도록 해야 하고요. 주님 곁을 떠나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시험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대요. 가나안. 왜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많은 말 중에 안 나가. 네? 안 나가. 왜 안 나가? 가나안 반대로 하면 안 나가. 아, 그래요? 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진짜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한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을 하지만 교회 출석은 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물론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시험 들기도 합니다. 교인들에게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요.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양의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 저런 상황들을 듣고 볼 때면 야, 교회 가서 이렇게 상처받고 아플 바에야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마음 편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불완전함을 아시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보시면서 왜 우리를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실까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나를 붙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짓고 방황하고 잘못할 때 나를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 성도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평생 동안 어머니의 손길이 있어야 하듯이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협력과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교회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명을 말하라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와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홍 같은 죄라도 흰눈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마감하면서 행함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곧 행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말로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의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2022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삶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다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권면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주님 안에 돌아와 살게 하는 복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을 소홀히 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고 그 밝음과 맛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말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그 열매를 드러내며 나의 삶을 통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